과 다윗이었죠. 그리고 또 다윗 곁에 또 다윗을 지켰던 참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 그건 처음부터 그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할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일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된다고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서 말하는 거하고, 말하니까 말하라는 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내가 가치가 소중하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막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왜 말해야 되니까? 그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굉장히 짐이 되고 일하는 나 자신도 수고하는 나 자신도 힘들겠죠. 이 성경의 가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야. 나에게 복음이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의 가치가 나한테 깨달아져야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지?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힘들게 나 자신이 지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좋으면 말하지 마라 그래도 말한다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나에게 이 가치가 나에게 뭐 좋다 그 이전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맛을 봐야 되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그래, 복음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이렇게 좋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제 라고 하는 데까지 그냥 복음이 좋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 이게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에서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그 가치가 나에게 이제는 너무너무 진짜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발견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최고 가치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될 때까지 복음을 여러분 생각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하죠.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부터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니. 그래서 다스리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뭐요?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몸은 내 몸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낳아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진리입니다. 법입니다. 질서예요. 맞습니까? 이게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온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이라, 이게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다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려가고 하나님께서 이 완성시켜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지음받은 게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 때문에요.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뭐냐? 이게 죄라니까. 이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죄예요. 무슨 죄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세상에, 네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야. 네가 그래서 더 중요해. 네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아버린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속였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뱀을 통해서요, 사람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영적인 사실을 싹 놓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제는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에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에게 온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때부터 사람에게 온 문제,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에 빠져서 그때부터 인생에게 온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게 육신이 육의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아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예?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그냥 좋다고 와요.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 배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해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만 혼돈과 방황 속, 공허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 마귀 자녀, 마귀 종이 돼버린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자녀? 마귀 자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인생의 삶에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 그래도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려고 해. 그런데 길이 없고 방향도 없고 답도 없고 누구를 찾아갈 겁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요? 우상이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단이 이 귀신을 섬기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거든요. 종지기라도 하나, 종지기라고 뭔 말, 종지기 아세요? 어르신들은 알 거 아닙니까? 종지기. 조그만한 발걸음이. 그거다가 뭘 떠나요? 어미 다 아시네. 물 떠놓고, 예? 종지기 없으면 안 빈다니까, 사람이. 그 조그만한 그릇 하나도 그걸 통로로 해서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만드는. 그게 우상입니다. 나를 못 벗어나요, 나를. 이제 인생이 뭐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모르니까 자꾸만 뭔가 이 다른 걸 섬기고 절대적인 걸 찾아가는데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귀신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죄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육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가 빈단 말이에요. 그래 시편 115편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뭐요?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정 말씀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너희가 돌을 깎아놓고 그것이 너를 낳았다고 빌고 있는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냐?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우상 문제.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다 여기 빠져 있어요. 돼지머리를 삶아갖고 먹어야 돼요? 절여야 돼요? 맛있게 초장 찍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절하잖아요. 절을 해놓고 먹잖아요. 차라리 먹지 말든가. 절을 해놓고 먹어요. 이걸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반드시 뭐가 와요? 정신문제 옵니다. 각종 정신병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병은 뭐냐? 우상 섬긴 결과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결과예요. 꼭 우상이 눈에 보이는 절해놓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상이요. 사람들이 내가 우상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안 좋아하면 안 만나고 전부 나요. 나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래도 내가 싫어.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나는 싫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기를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데 가기 싫어. 전부 뭐예요? 내가 우상이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정신문제. 계속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각종 정신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짐입니다. 인생에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고민을 하고 싶고 누가 사람을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운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새.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문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해 슬퍼 이 슬픈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이겨불고 꺾어불면 될 건데 이걸 이길 수 없다니까.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가져다주고 귀신이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문제의 원인이 뭐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정신적으로 각종 우울증
수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같이 기록하고 여러분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오늘은 누구 엄마 이 속에 잡혀갖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과 삶의 문제, 그때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삶이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는 그 고백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 문제를 말해주고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문제, 산업 문제,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 문제. 여러분요, 한 달만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반드시 병 아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 복음이 뭔지 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의요, 삶도 지키고 인생도 지키고 모든 걸 지키는 비밀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도 짐지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일어나야 돼. 오늘도 하루는 살아야 쓰겠네. 어찌 산다냐. 묵는 것도 일이네. 안 그래요? 늙어지면 숟가락 하나 들어 올리는 것도 짐이라. 인생이 그래 돼버린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죽어야 돼요. 내세 문제. 사람들만 이 고민합니다. 짐승들은 이 고민 안 합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 갈까? 사람은요, 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거기가 천국이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이후로 사람은 사람이 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습니다. 우리 영웅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고 배고픈 사람도 죽고 배부른 사람도 죽고 다 죽어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야 되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창세기 1장 2절에 영세전부터 시작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역사, 이거 모르고 여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 사람들이 죽을 때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죽고 끝나요? 무슨 문제입니까? 후손 문제예요. 반드시 영적인 거든지 육신적인 거든지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반드시 뭐냐?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래요. 부자가 3, 4대 못 간다고.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소문이라는 게, 이 속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다고요? 부자가 3, 4대 못 간다고. 왜요? 계속 제사 지내니까요. 조상 섬긴다고 섬기니까요. 근데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 모르고 조상 죽은 그 귀신 돼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돼가고 사람은 사람을 갑니다.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대물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온 문제라. 이것을 사람이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해봤죠? 예,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요즘은 교회도 2개씩 다니는 사람도 많아. 요즘 교회 3개씩 다니는 사람 많아.
혹시 여러분 중에요, 누가 이거 절대로 여기 우리 만나는 거 말하면 안 된다잉? 우리 만나는 거 말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야 돼 하면서 여러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고 막 말해주고 막 사람 붙잡고 전도사님 막 불러와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떳떳할 것 같으면 왜 말을 안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고 허락 받고 와서 떳떳하게 하라 그래야지.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가지고요, 다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교회도 3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왜냐하면 1부는 여기, 2부는 저기, 3부는 저기 가갖고 장사하려고. 여러분, 우리 노력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또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셔야 돼요. 또 듣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면요, 저는 지금도 받아 적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이걸 계속 내 걸로 만들어가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살만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살만해 하는데 속은 뭐예요? 죽겠어? 한 사람도 살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무념무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인생의 고통과 이 인생의 이 욕심, 이거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이 인생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막 명상하고 노력하고 선행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불신자들이 더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은 정말로 사람 살기로 전도하자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갖고, 아이고 나 누구 만나야 되고, 아이 돈이 없어갖고.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봉사단체 만들어갖고 자기 다 돈 투자하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휴가 내가지고 그 휴가 내고 자기 가족들끼리 놀러 안 가고, 이 불신자들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에, 그리고 봉사로 다닌다니까요. 불신자들이 훨씬 착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한 분 그냥 겨우 나오는 것이 그게 선행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이 종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훨씬 더 노력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픈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쁘니까 노력할 것도 없고 착하게 살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이런 걸 보고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이 체질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언제부터 주셨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구약의 양의 피, 유월절의 피,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분이 이제는 뭐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지라.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 우리 선행,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지식과 철학을 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이제는 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신 이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라. 아멘.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창세기 3장과 이 저주 문제, 영세전부터 시작되고 영원한 이 저주 재앙을 끝낸 오직 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라. 아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뭐요? 구원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이름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또 여기까지 걸어왔다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뭐요?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라.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나, 죄에 붙잡힌 나, 사단에게 붙잡힌 나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보증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고백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불신하게 말하지 말라니까. 그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시키는 말이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누릴 때 이제 가는 곳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 수정들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빛이라. 이 형광등이 켜져 있으니까, 이 형광등 불빛만 있어도 환해 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전사님 이제 여기까지 편집하시면 됩니다. 편집하고 서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의 길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고백해요.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깨달아질 때까지, 이 가치가 깨달아지고 발견될 때까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꾸 해봐야 돼. 어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말씀드렸죠? 이야기했던가요? 어제? 자기는 구원의 길을 할 줄 알았다고, 자기는 할 줄 안다고 막 자부하고 있었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봤대. 목사님 막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하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착각만 하고 살아온 거라. 눈을 뜨자마자 구원의 길을 하려고 불신자 상태를 요 6가지 일하는 게 뭐 말하는 게 어려워요? 겁나 쉽잖아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입에 안 떨어져 버리고 말이 안 되더래.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할 줄 모르는구나. 들을 줄만 알았지 말할 줄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말해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고양이 앞에다가 앉혀놓고 했대. 해봐야 돼요. 계속 구원의 길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맞죠? 왜 사람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어디 살아야 돼요? 이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제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선사업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선사업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